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단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네. 오늘 11절 말씀으로부터 바로 이제 들어가면 바울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킨 후 이 엄중한 사실에 비추어 자기의 동기와 행위를 살펴봤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라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자신의 동기와 행위를 살펴보았다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설득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설득하려고 한다. 무슨 설득이겠어요? 복음으로 설득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구원에 참여하도록 설득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환히 드러났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환히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환히 드러났다. 사람들 앞에서 환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 앞에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는 환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만 가지고 하나님은 피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동기, 내 마음의 중심,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와 목적이 다 드러난다. 그것으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동기는, 행위의 동기는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이 심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그 복음을 자기들이 축복받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에 반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심판자이신,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사도가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바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 관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얻고자 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영혼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기꺼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자기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같은 조건에서 남들보다 월등한 결과를 이뤄냈을 때에 비로소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자랑이 그게 이제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자기의 뭐 노력이나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활활 불타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휘어잡는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께 미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올라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행위를 내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죠. 좀 내 안에 좀 그런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우리는 바래요. 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막 열심히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 있게 그 일이 좀 힘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자기 마음에 지금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순서가 틀린 겁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나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이 말,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오는 표현인데, 그런데 그게 그냥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머리로는 이해해요. 아, 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어.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지 정말 깨달아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사랑이 벅차올라야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첫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벅차게 느끼는 이유, 어떻게 해서 그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을 이렇게 휘어잡도록 이렇게 가슴 벅차도록 느낄 수 있었을까? 그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첫 시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아마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핍박했고요. 신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돌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죄책감이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죠. 눈이 먼 상태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가 깨달아졌던 거죠. 그가 가진 지식에 따르면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3일 밤낮을 마치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도 3일 밤낮을 눈이 이렇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죄를 그 기간 동안 깨달으면서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잡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내 죄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그냥 한번 말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죄인이 있다면 그게 뭐 TV에 나오는 아주 흉악범이든 간에 아무튼 정말 저 사람은 절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절대 자신의 죄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되어져야 되냐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심각한 죄인으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정말 자기 자신이 몸둘 바 모르게 부끄러워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자신의 죄 앞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져요? 이것이 오늘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울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거룩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첫 출발점이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랑은 대적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를 좀 잘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 자기를 강권하는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우리를 죽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강권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나를 죽이는 사랑이다.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죠?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죠? 맞죠?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보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 더 맞아요. 이게 좀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보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 속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더 좀 강하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육체가 죽지는 않지만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그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의 타락한 영혼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해서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 혼자 죽으면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냥 죽어서 끝나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연합된 나는, 그분의 죽음에 연합되었던 나는 그분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죽으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는 부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게 해서 옛사람을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를 죽이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사람 중에는 바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가 자신을 죽인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나를 죽인 거예요. 죽인 것이 그분의 너무나도 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랑, 나를 죽이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남들도 자기처럼 그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라고 선전하겠다.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이 흥왕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것을 선전하겠다. 선포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 내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휘어잡는다고 말합니다. 사로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요, 곧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인다는 의미예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요,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려고 나를 죽인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매일매일 나는 살인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살해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내 의지로 나의 악습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그분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죄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죽이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굴복하게 만든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나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건하여 내가 죽는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를 사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까, 이거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게 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